알고 싶고 닮고 싶은 가톨릭 성인들을 꽁트로 만나보는 시간,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성비 굿.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신부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해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휴가 엄청 길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긴 추석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이 좋아. 이거 너무 좋은데 혹시 우리 신부님께서는 별 큰 영향이 없으신지. 예, 저희는 추석 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지만 또 이렇게 미사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미사 없는 시간대는 이제 집에 방문해서 친척들도 보고 맛있는 거 먹을 계획이고요. 또 이번에 연휴 좀 길다 보니까 또 우리 선배 형님들도 네. 만나고 또 형님들과 자전거도 탈 계획입니다. 죽음의 라이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부님 표정이 삽시간에 너무 어두워지는데요. 행복합니다. 정말요? 저희 또 이렇게 꼭 보자고 해서 아, 예, 명절 사실 우리가 신부님들이 이제 본당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대도 잘 안 맞고 그래서 보통 또 사제들하고 또 만납니다. 동기 신부들 아니면 선후배끼리 이렇게 만나서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명절에 보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죽음의 라이딩. 네, 짧게 했으면 네, 다음 주에 기대해 볼게요. 비가 오길. 네. 네, 그럼 신부님께서는 이번 네. 추석 길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좀 알차게 보내실 계획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정 아나운서는요. 저는 그래도 본가에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음. 추석 명절이니까 본가에 가서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저희는 둘째, 셋째는 지금 다 타국에 있어서 그렇군요. 저만 이제 가서 이제 아이고, 해야 되는 편이라 그렇군요. 네,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언니로서 화이팅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순교자 성을 맞이해서 순교자들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네, 9월 이제 마지막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성인 만나본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만나볼 성인은 의사의 수호 성인이십니다. 우리 사실 명절 때 아프면 안 되거든요. 열린 데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예, 빨간 날이기도 하고 또 네. 명절 때 맛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체하기도 하고. 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명절 때 이 성인께 먼저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떨까? 오. 아니면 명절 어디 떠날 때 우리 가족들 모였는데 아프지 않고 다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 성인들께 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의사의 수호 성인인데요. 사실 의사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성 루카 맞아요. 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분 말고도 고스마와 다미안, 성 판탈레온 등 이렇게 의료계의 수호 성인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모두 소아시아 출신이고 초기 그리스도교 때 그리스 의학의 전통 속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오. 이 의사의 수호 성인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고스마와 다미아노 성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꽁트 만나볼 텐데요. 어떤 네. 내용이죠? 네, 기도의 힘으로 환자들을 보살핀 오. 고스마 다미아노 형제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역할 맡으셨죠? 저는 고스마 사람 1 황제 맡았습니다. 저는 다미아노 환자 1, 사람 2 비서 맡았습니다. 그럼 먼저 고스마와 다미아노 이야기 만나볼게요. 다미아노, 오늘 환자가 몇이고? 고스마. 많다. 근데 이 심리 상담을 신청한 환자가 하나 있다. 심리 상담. 뭐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마음이 좀 병든 사람이겠지. 그런 환자는 근데 이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말이야. 맞다. 그럼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이야, 오늘 환자 엄청 많구만.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자, 어디가 아프시죠? 마음요. 마음이요? 맴이 아프단 말이군요. 일단 마음의 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조금 잡음이 들리는 듯 하네요. 최근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네. 뭐 입맛도 없고 의욕도 안 생기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집에만 누워 있다가 그렇게 가성비 곳 듣고 병원을 찾으셨군요. 네. 그 가성비 곳에 명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왔는데 맞습니다. 사실 여기 명의는 없고요. 그냥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곳입니다. 마음의 병은 그 스스로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약 처방은요? 약 처방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 하느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거든요. 야, 고스마. 니 오늘 그 마음이 아파서 온 환자한테 약은커녕 뭐 기도해주겠다고 했다며. 기도 처방해줬지.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기도할 거야. 너는 내 쌍둥이 형제이니까 너도 함께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 아니 무슨 의료기술 배운 의사가 돼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고 지금. 아니 물론 나도 주님을 믿고 있긴 한데 우리 기도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듯이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병도 고치지만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우리의 능력 우리 거니? 아니잖아. 다 주님께 받은 거란 걸 잊지 마, 다미아노. 그래 함께 하자. 기도. 선생님, 고스마 선생님. 환자분 오셨네요. 네. 아이고, 얼굴이 지난번보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째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네. 아니 선생님이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환자분께서 스스로 이겨내신 걸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한동안 성당에 찾아가지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주님께 감사해도 드릴게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의사가 되실 거예요. 허허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스마 선생님께서 기도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머 저기 병원에 계신 고스마 의사 기도를 사람 낫게 해다네. 아이고 들었어? 고스마 다미아노 형제 의사 있지? 그 형제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대. 뭐 그래. 사람을 기도로 살린다나 뭐라나. 정말이가. 그래. 하나님인가? 아유, 그분들의 능력 이거 받은 건 뭐지? 궁금해. 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치? 그러니까 말이야. 세상에나. 야 고스마 니 들었지? 응?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만 그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칙서를 내렸대. 아니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금교령이라니. 이러다 모두 큰일을 당하겠어. 황제시여, 저기 저 병원에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쌍둥이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으니 거기부터 잡아들이는 게 나을 줄로 압니다. 메이야? 당장 잡아들여라. 예히.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성비 굿 고스마와 다미아노 성인 이야기로 첫 번째 꽁트 만나고 왔습니다. 고스마와 다미아노 형제 이렇게 만나봤는데 신부님의 영향 때문인지 전 자꾸 다미아노 하면 생각나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요?
다 미안. 미안합니다. 제가 다 미안합니다. 진짜요. 아, 네. 근데 오늘 또 의사 형제로 또 만나보게 됐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쌍둥이에요. 네네. 그렇죠. 쌍둥이 성인은 이렇게 또 처음 만나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쌍둥이. 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고스마 성인과 다미아노 성인은 아라비아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로부터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이들은 시리아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된 뒤에 외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환자와 가축들을 무료로 치료해 줬답니다. 환자와 가축을 무료로요? 예, 무료 서비스를 해주신 거죠. 오, 네. 예, 성인 형제는 또 의료 기술이 또 뛰어나서 와 진짜 명이다라고 칭송을 받았다고 오, 합니다. 네. 청렴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늘 하느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환자들의 병을 치유하면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줬대요. 왜냐하면 이 약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도로 병을 낫게 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의 육체적 치료도 중요했지만 영혼의 치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아주 중병이 이렇게 턱 치유되는 그런 기적들이 성인들께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야, 이 뭐지?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많이 나겠죠. 많이 났죠. 네. 뭐야. 그래서 신자뿐만 아니라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 두 분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술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동시에 하느님 말씀과 은총을 알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 또 신앙을 전했던 쌍둥이 형제였다고 합니다. 네. 정말 내 병은 못 나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의사 만나가지고 의사가 기도를 해서 내가 나았다. 이러면 하느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 우리 신자분들을 보면 다 병원에서는 이게 뭐 병원 치료는 다 했습니다. 근데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병들이 꽤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신자분들이 찾아오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안수 기도를 많이 드리긴 하는데 종종 이렇게 기도 때문에 나았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의학이 많이 발달됐지만 원인을 알 수 없고 또 치료도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진짜 그때 비로소 하느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에게 별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논문. 성 고스마와 성 다미안은 어떻게 외과 의학의 수호 성인이 되었나? 굉장히 두꺼울 것 기적에서. 같은데요. 그 논문 자료에서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별칭이 있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름이 그리스어로 아나그로이라는 별명인데 그리스어 아나그로이는 돈이 없다는 뜻이래요. 즉 이제 무료다. 이게 무료 의술을 펼친 성인에게 부여된 별칭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나그로이.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 때 사랑의 정신으로 무료 의술을 펼쳤던 그리스도교 의사들을 아나그로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치유자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영혼의 의사셨잖아요. 그렇죠. 이 아나그로이도 단지 육체의 질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부터 영혼을 치유하는 존재가 아나그로이였던 것이죠. 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유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아나그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드시면서 누가 내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라는 질문도 하셨고 또 최후의 심판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맞아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가장 큰 특성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만나본 고스마와 다미아노 성인은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걸 잘한 성인들이었네요. 그렇죠. 아나그로이. 네. 그런데 꽁트에서 보니까 황제에게 이 고스마 다미아노 형제가 좀 잡혀가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잡혀간다는 건 많은 고문이 좀 뒤따르겠죠? 그렇습니다. 3세기 말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박해가 일어났고 이 두 형제는 체포되게 됩니다. 집정관은 성인에게 배교하라라고 강요하고 모진 가문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굳은 믿음을 지닌 이 쌍둥이 형제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네. 전설에 의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이 성인을 돌로 쳐 죽여라 했는데 그 돌이 이렇게 쭉 하고 다시 돌아서 돌 던진 사람한테 쭉 하고 돌아서 돌 던진 사람이
맞았대요? 맞았어. 네.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에 묶어서 화살을 써라. 이랬는데 화살을 슉 쏘는데 어떻게 될까요? 또 돌아오겠죠? 헤이 하고 또 돌아가 또 맞았. 예. 그래서 우와. 안 되겠다 해서 또 활활 타오르는 불 제가 던져봤지만 안 되고 네. 바다에도 던져봤는데 또 안 됐대요. 네. 돌아왔답니다. 돌아왔어요. 뭐든지 잠깐 돌아오네요. 네,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참수형을 선고받게 되고 아. 예, 이렇게 또 남동생도 있었는데 남동생이 안티모 레온시오 에우프레피오와 함께 이렇게 처형 당하시고 순교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제가 다 같은 날에 그렇게 순교를 그렇네요. 당하셨네요. 네네. 네, 이렇게 또 고스마와 다미아노 쌍둥이 형제 이름을 같이 또 쓰기보다는 그래도 저희도 좀 들어보기에는 다미아노 형제 또 따로 쓰고 또 고스마 성인 따로 쓰고 이렇게 또 네. 더 많이 쓰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따로 쓰는데 이 고스마 성인을 더 많이 기억하고 또 자료도 고스마 성인 이야기가 많아요. 더 많아요? 왜 그런가 보지만 다 미안해서 그래요. 연관이 되나요? 영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 어떤 환자의 병을 치료할 때 다미아노 성인이 환자의 간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치료비를 받아요. 예, 환자가 너무 고마우니까 네,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해서 다미아노 성인이 받게 됩니다. 그럼 그걸 고스마 성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겠죠. 난 안 받았는데. 니만 우리 형제의 철칙과 우리 다르다. 쌍둥이. 그러니까. 네. 네. 고스마 엄청 심지어 얼마큼 화내냐면 네. 이제 내가 순교하게 되면 저 같이 무덤에 묻히지 마라. 다미아노 쌍둥이지만 난 따로 묻히고 싶다라고. 넌 돈을 받았으니까. 싫다. 네.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 순교 후에 함께 장례를 이렇게 치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스마 성인이 유언으로 따로 하라 이랬는데 그래도 같이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었을 때 네. 그때 낙타가 나타나서 낙타. 갑자기 낙타가 네. 나타나서 사람 말을 하면서 두 사람 한 곳에 묻으라라고 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함께 네.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정말 소설 한 편을 계속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흥하고 뭔가 참수하려고 해도 돌도 날아오고 화살도 날아오고 낙타 나타나서 사람 말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기한 스토리가 또 그림으로도 남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어느 여인의 병을 고쳐준 일화를 그린 건데 병을 치료하는 고스마 다미아노 이렇게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면 이 한 여인이 다미아노에게 치료의 대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이 대가를 준 게 굉장히 큰 의미였나. 큰가 봐요. 네. 그래서 얄짤 없었나 봐요. 한 번쯤 받을 만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쵸. 받고 또 그걸 또 나누고 하는데 또 이 이렇게 철칙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스토리가 성화로 또 그려진 게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순교한 뒤에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실 순교하시고 또 성인들의 어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예를 들어 막 꿈에서 환시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분들의 전구로 인한 치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도미니코 수사인 안젤리코의 작품에서 고스마 다미아노는 순교 후에도 그들의 의료 활동이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6세기의 교황 펠릭스의 4세는 로마의 두 성인을 위해 대성당을 건립했는데 그곳을 관리하며 미사를 도왔던 부제 유스티아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근데 이 부제 유스티아노가 치료 시기를 그만 놓쳐서 한쪽 다리가 이 괴저병 이게 막 이렇게 썩어 괴사하는 괴사한 느낌인가요? 그런 병을 네. 걸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죽겠다 이거 있잖아. 라고 이제 치료를 포기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성 고스마와 다미아노 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리를 치유해 주셨대요. 네. 예, 근데 특이한 것은 이식을 했습니다. 다리를 어느 흑인의 이 아프리카 노인의 다리를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이 또 이야기가 좀 특이한데 네. 아프리카 한 노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다리를 이제 고스마와 다미아노 성인이 슝 하고 나타나서 다리를 이렇게 새로 붙여줬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외과 의사의 수호성이 고스마와 다미아노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분명 꽁트가 끝났는데 끝난 느낌이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느낌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 고스마와 다미아노 성인 두 형제의 이야기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물론 퀴즈 있습니다. 잘 듣고 정답 많이 보내주시면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굉장히 쉬운데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만나고 있는 또 곧 만나볼 고스마, 다미아노 그리고 라우렌시오 루이스 성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네, 신부님께서 보기 내주십니다. 네. 1번 순교자, 2번 쌍남자, 3번 흥부자. 오, 우선은 뭔가 다 헷갈리긴 하거든요. 자세히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요? 다 맞는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네. 쌍남자. 보기 흥부자. 한 번 더 주세요. 네, 1번 순교자, 2번 쌍남자, 3번 흥부자. 네, 오늘 만나보고 있는 고스마, 다미아노 네. 그리고 곧 만나볼 라우렌시오 루이스 성인의 공통점을 맞춰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는요.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포, 가마치 통닭 밀리원에서 유황 먹여 키운 닭으로 삼계탕 밀키트 드립니다.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성비굿 중앙성당 보좌 정성호 신부님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트 너무 재밌었습니다. 끝까지 네. 소설을 읽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공트도 기대 많이 됩니다. 두 번째 공트에서는 또 다른 순교자 만나보죠. 네, 이번엔 17세기 초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라우렌시오 루이스라는 성인은 동료 16분과 일본 나가사키에서 순교하여서 필리핀의 첫 순교자가 되신 분입니다. 네, 필리핀의 첫 순교자. 네. 네, 성 라우렌시오 루이스 어떤 이야기로 우리 성인 만나보나요? 예, 이분은 일본이라는 박해지로 떠나게 되는데 어떤 계기로 가게 되는지 참 특이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여러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공투로 한번 만나보시죠. 어떤 배우 맡으셨어요, 신부님? 전 라우렌시오 맡습니다. 저는 신자 1, 신부, 군인 맡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트 만나볼게요. 누구냐 넌? 나 데레사야.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아우, 몰래 나온다고 혼났네. 누가 볼까봐. 고마워. 아니, 고맙긴. 너 굶고 있을까봐. 먹을 것 좀 싸왔어.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네가 살인 혐의로 고발이 되다니. 이게 말이 돼?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사건에 연루돼서 내게 이런 죄가 씌었는지. 나는 살인 미소밖에 한 게 없는데. 하하. 그거 잘못되긴 했다. 그래. 아이고 그래. 내가 요즘 웃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몸을 숨기고 살 수는 없어. 그래. 아니 뭐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자수를 할 거야 뭐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일단 이 나라를 좀 뜨는 게 어때?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네 목숨 살릴 길이야. 이 나라를 그래. 내가 어디로든 제일 빠른 시일 내에 필리핀을 나가는 배편 한번 알아볼게. 그때까지 너는 몸 잘 숨기고 있어, 라우렌시오. 고맙다 친구야. 본당 신부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이렇게 갑자기 내가 낳고 자란 곳을 떠나게 되다니. 하느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에휴, 밤바다는 고요하구나. 수평선은 보이지도 않고 암흑만이 가득하고. 저기 형제님? 저요? 네, 아까 그 성호경을 그으시길래 교우신가 싶었습니다. 로망카라. 신부님이시군요. 네. 그런데 형제님은 이 배에 어떻게 타신 겁니까? 네, 어떻게라. 네. 그리스도인이시라 걱정이 되어 그럽니다. 네? 이 배는 일본으로 가는 배예요. 예, 일본. 네, 알고 있습니다. 모르셨던 것 무슨 같은데. 일이라도 예.
지금 일본은 대대적인 그리스도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있죠. 아니 뭐 저희 일행이야 그곳에서 박해받는 이들을 도우러 가는 거지만 형제님은 이게 일본으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교 박해요. 네. 내 친구가 배 구해준 내 친구인 내 친구. 살기에 달아난 곳이 그리스도교 박해지라니. 운명인 것인가? 나는 과연 그곳에서 주님만을 섬긴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의 몫은 무엇입니까? 저기 형제님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리자마자 몸을 바로 피해서 주문님. 네. 아닙니다. 저 함께 가겠습니다. 저도 일행에 끼워주십시오. 아유 위험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사제복으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형제님께서는 아닙니다. 일본으로 저 라우렌시오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무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기 배에서 신부들이 내린다. 모두 잡아들여라. 그 옆에 있는 이들도 모조리 잡아라. 모두 그리스도인인들일 것이다. 네, 두 번째 꽁트 만나고 왔습니다. 라우렌시오 성인은 몰랐던 것 같죠? 네, 몰랐지 알면 탔을까. 그러니까요. 예, 자기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친구가 구해줬는데 친구가 참 좋은 배를 배를 살아있는데. 네,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꽁트 라우렌시오 루이스 성인 이야기로 꽁트 만나봤는데요. 네. 너무 꽁트는 우선 좀 마음이 좀 안타깝긴 했지만 시무님께서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우선 이 라우렌시오 루이스 성인 어떤 분이신가요? 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톨릭 신자인 중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라우렌시오 성인이십니다. 네. 어려서부터 도미니코회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대요. 또 마닐라의 비논도 성당에서 서기로 일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목숨을 건지려고 필리핀을 떠났지만 네. 하필 그곳이 일본이었어요. 그리스도교 박해진 일본 오키나와였는데 네. 결국에는 순교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살인 혐의로 고발이 되셨대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배에는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중이었고 도미니코의 사제와 수사님 또 일본 신자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꽁트로 좀 재밌게 이제 꾸며보았지만 네. 어떤 이유로 살인 혐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배는 알았지 않았을까? 이게 일본 박해지로 가는 곳이란 걸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이 가톨릭 신자집에서 태어났고 도미니코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진짜 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셨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꽁트에서 봤듯이 고발돼요. 바로 잡혀요. 네, 잡혀가지고 또 배교를 강요당하고 그렇게 고문받다가 2년 뒤에 나가사키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와, 그러면 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고문을 받으신 거겠네요.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일본의 성인이라고 하면 우리 나가사키에서 순교한 바오루미키 성인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성비 곳에서도 만나봤잖아요. 네. 라우렌시오 루이스와 동료 순교자들은 17세기 말 1600년대 후반에 순교하신 분들이라면 네. 성 바오로미키와 25위 동료 순교자들은 그보다 앞선 16세기 말 1500년 후반대에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일본 대표 성인들이시죠. 네. 바오로미키와 동료 순교자 25위. 그래서 1549년 8월 15일 예수의 창립자 한 사람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분이 처음 일본에 선교를 하셨고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에 일으킨 박해로 많은 분들이 순교하십니다. 그때 순교하신 25위 성인과 또 205위 복자가 계신데요. 네. 205위 복자 중에 임진왜란때 포로로 갔던 조선인 15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어. 합니다. 네. 예. 이렇게 9월의 마지막 가성비 곳에서는 순교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순교 성인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나라, 인종, 또 순교한 모습이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꼭 같은 건 있어요. 하느님을 증거하고자 했던 그 뜨거운 마음 안은 모두 뭐 누가 먼저랄 거 없이 누가 더 네. 크다 작다 할 거 없이 그렇죠. 같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라우렌시오 루이스와 동료들의 천상 영광을 공표하기 위해서 마닐라에서 이렇게 미사를 거행하시면서 이런 강론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의 선포는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일을 태양과 같이 비추어 줍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리스도교 전통은 하나이고 동일한 것입니다. 주 예수는 모든 종족과 언어와 민족과 국가로부터 모여든 당신의 종들을 당신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제의 왕국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16명의 복된 순교자들은 세례와 서품의 사제직을 수행하여 스스로의 피를 흘림으로써 하느님께 사랑과 예배의 위대한 행위를 완수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제단 위에 희생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사제이시고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형제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먼저 내놓으심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라우렌시오 루이스는 이것을 성취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위험에 가득 찬 여행을 마치고 예상치 못했던 최후를 맞이하여 재판관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느님을 위해 죽을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남기셨어요. 네.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수천 번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결코 배교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원한다면 나를 없애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해 죽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와. 예, 교황님은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합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봉헌하는 것. 이는 모든 이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봉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예, 이 성인들을 토대로 모든 인종 민족을 떠나서 우리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나는 하느님을 위해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셨을지 상상이 감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9월 순교자 성월을 지내면서 마지막 주로 순교 성인들 만나봤는데요. 네네네. 정말 나라, 뭐 인종, 참 다양한 성인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이 삶에서 한 번뿐인 이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정말 하나뿐인 목숨을 통해 보여주신 분들이 순교자들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챌린지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분들의 정신을 따라 순교 성월 챌린지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작은 실천을 했던 분들은 그나마 더 이분들의 그 영성과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또 지난주에 만났던 한국의 순교자분들도 마음에 참 많이 남습니다. 우리 사세 가족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네. 특히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성상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입성한 소식도 아주 기쁜 소식으로 들려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의 또 순교자 성월은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이렇게 세워져서 더 뜻깊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한국 순교자 대축일에 맞춰서 그렇게 돼서 더 뜻깊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3위 성인이 네 번째로 많은 국가래요. 성인이 네 가장 번째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네, 가톨릭 국가도 아니고 맞아요. 저기 우리 저 아시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성인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성인들에 대한 공경과 현양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성인명을 세례명으로 정하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물대요. 한국 세례명이라고 하면 뭐 효주 아네스, 소주 안에서 백원 안드레아, 대건 안드레아, 하산 바오로, 화산 바오로. 뭐 광원 아우스티노, 네. 이렇게 한국 성인들을 세례명을 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예. 주변에도 효주 아네스 1명. 그리고 유상우 신부님.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건 안드레아는 좀 비교적 좀 흔하지만. 많지만,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성인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데 세례명으로 채택하고 또 그분들을 기리는 모습들은 좀 약하지 않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별 순교자들의 이렇게 생애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우리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3위 성인들과 124위 복자들에 대한 이 이야기가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정말 이 얘기 들으시고는 많은 분께서 나의 자녀가 이제 또 태어나거나 뭐 손주 태어나면 한번 생각해 볼 법하다라고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부분인데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모처럼 식구들이 다 한데 모여서 우리 가성비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저희 방송 들으셨는데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뭐 방송 재밌다. 또 의미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쭉 저희 오전 11시부터는 평일 오전 11시부터는 사랑 있는 세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9월 순교자 성월 열심히 한번 달려와 봤는데요. 오늘 꽁트 퀴즈 답 발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부님 꽁트 퀴즈 답 오늘 좀 어려웠어요. 이 어려웠어요? 흥부자와 뭐 상남자 다 상남자 아니었나 맞죠. 싶기도 어떻게 보면 한데. 상남자죠. 그렇죠? 음. 네, 정확한 공통점 우리 정답 알려주시죠. 네. 오늘 꽁트 퀴즈 정답은 1번 순교자였습니다. 네, 1번 정답이었습니다. 순교자 많이 맞춰주셨을 것 같아요. 당첨자, 오늘 어떤 분이 선물 받으실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선물 당첨자는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 오늘의 방송 코너 보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꼭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벌써 오늘 9월의 마지막 목요일이고 저희 다음 주면 새로운 달이에요. 10월. 네. 10월인데 저희 우선 9월 챌린지 해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신부님께서도 9월 챌린지 열심히 하셨죠? 네. 네, 우선 참여해주신 분들 중 당첨자 오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저도 녹색 순교합니다. 잔반 남기지 않아요. 라고 챌린지 참여해주신 유튜브 가을 정취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9월 챌린지가 현대인의 순교하기였습니다. 우리는 뭐 피해 순교는 적색 순교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녹색 순교 그리고 백색 순교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가을 정치님께서 저도 녹색 순교합니다. 잔반 남기지 않아요라고 해주시면서 9월 챌린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을 정치님께는요 남천동 이탈리아 밥집 오라에서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정치님께서는 샵 2340 문자로 성함과 주소, 유튜브 닉네임까지 알려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10월의 챌린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님 이렇게 9월 순교자 상월 너무 시간이 빠릅니다. 너무 빠르네요. 너무너무 빠른데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신부님께서 우리 사제 가족들에게도 내일 추석이니까 그렇죠. 추석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행복한 명절 되시고요. 무엇보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또 혹시나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 순교자의 마음으로 서로 너그럽게 인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풍성한 한가위 순교자를 닮은 그런 추석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중앙성당 부자 정성호 시몬 신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성비 굿은 계속됩니다.